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내심 놀랐습니다. 요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친숙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친숙하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서론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서론의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겹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딱히 목사님과 의논하거나 짜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돼버려서 이럴 때는 원래 먼저 선포하시는 분이 오리지널이 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이 따라하는 쪽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튼 염두하시고 오전에 들었던 말씀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분의 별명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살펴보고 계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합당한 것 같으신가요? 어떠십니까? 혹시 조금 어딘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진 않으십니까? 사실 그 믿음은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고요, 당장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제목이 거듭된 실수, 거듭된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듭 실수를 했고요, 거듭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오늘 오전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6절 다시 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이어진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을 믿음 없다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냉정하게 이분의 상황을 좀 나의 상황에 대입해 보자면 우리가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다가 86세가 되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로부터 또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75세고 사라가 아직 65세라면 그래도 뭔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게다가 어떻게 어렵게 얻은 첫째 아들은 14살입니다. 중학생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가 없다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후에 자녀를 어렵게 늑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늑둥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약속했던 그 아들을 허락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두가 기겁을 하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중학생 늦둥이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했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믿음 없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의 반응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할 만한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문제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갭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런 현실적인 반응이 나온 것인데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현실이 이 불신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 사이의 갭을 메워주는 게 무엇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18장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 약속과 현실의 갭을 메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안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것이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때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좀 지적하기도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믿음 없음이 우리의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그런 현실의 반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담스러운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원래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이 군대 귀신이 그 산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호수에 다 뛰어들어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구원을 받았고 돼지떼가 몰살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막 퍼지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이 귀신에 들려있던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막 광야에 거주하던 이상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옷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들려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생하게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의 반응은 안타깝게도 부정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수에 몰살된 돼지떼입니다.
이 돼지떼는 야생 돼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치던 자들이 있던 가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무리 중에 덜어는 이 돼지떼라는 큰 재산이 탕진된 데에 대한 그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처음에 이 돼지떼가 왜 가축이 될 수 있고 재산이 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돼지고기를 잘 먹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안 먹어요. 예. 율법에 가증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돼지는 소나 말처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축도 아니고 고양이나 새나 그런 어떤 귀여워서 이렇게 반려할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니잖아요. 고기 말고는 딱히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이 돼지를 왜 이 당시에 재산으로 여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 지식이 좀 짧았던 거였습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물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가축으로 기르지도 않지만 지금 사건이 벌어진 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거라사 지역.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만 머물진 않고요. 이 당시에 좀 헬라화 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존재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돼지를 기르고 이렇게 사육하는, 또 재산으로서 이렇게 가치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방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방에. 예수님께서 친히 소외된 자들의 땅, 이방인들의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이미 구해 주셨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라사인들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본문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당장 눈앞에 구원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후폭풍으로 함께 찾아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발생했던 경제적 손실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마 그 가치가 6억에서 10억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10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긴 합니다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 앞에서 돈이 문제겠습니까? 만약 거라사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들은 아마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 갈릴리 건너편이 더 먼저 복음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이 반응이 이 경제적 손실 앞에서, 이 현실적 문제 앞에서 복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이들의 이 반응이 정말 어리석기만 한, 우리가 막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역시 이들의 입장도 한번 우리의 입장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느 날 재직회 때 갑자기 딱 앞에 나오더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수도교회 아동부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제가 아동 돌봄 센터를 성립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어떤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을 저에게 10억만 결제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결제해 주실 겁니까? 한 분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니까요. 그것도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한 일이라니까요. 하지만 액수가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이 액수가 커지면 우리는 쉽게 아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이걸 따지기에 앞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극히 솔직하고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거라사인들,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이 무리들도 우리와 동일한 반응을 했던 것뿐입니다. 거라사인들은 바로 이 돈의 문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여 돈으로는 살 수조차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한 것이었죠. 3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거라사인들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결국 이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은 오직 한 사람, 귀신에 들렸다 구원받은 그 한 사람만 예수님 곁에 있기를 구하였으며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38절부터 이어집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 곁에 있기를 사모하며 이 복음의 일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여러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때때로 이 거라사 무리들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현실의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못 본 척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되려 떠나가시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현실을 따라 반응합니다. 특히 제가 별로 이렇게 언급하고 싶진 않은 문제긴 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아예 고등학교 기간 내내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부모가 앞장서서 그 일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우선 학업에 집중하고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젊은 영혼들이 그렇게 그 시기에 신앙생활을 후순위로 두었다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도 일을 합니다. 어떤 직업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주일에 일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일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나 여가를 위해서 주말에는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의 욕심이나 물질과 같은 그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포기하고 대신 현실의 그 눈앞에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물질이라는, 쾌락이라는, 명예라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과 뒤에도 이 현실의 반응과 믿음의 반응을 각각 보였던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본문의 앞부분을 좀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자, 예수님의 가족들, 그 육신의 가족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인데.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20절입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어디 서 있다고요? 밖에.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사람이 많았다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 그대로 반응하여 그저 밖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밖에 있었겠지만 결국 영적으로도 주님과의 관계 밖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무리가 너무 많다는, 예수님께 가기 힘들다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순종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밖에 서 있게 될 뿐입니다. 문득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오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입니다. 그들도 현실은 동일했어요. 그들도 현실은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는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것이 그들의 동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도 보시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들은 현실적인 그 반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어떠한 핑계든 그 핑계를 다 뚫고 예수님의 앞에 와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핑계의 반응이 아닌 순종과 믿음의 반응으로 밖이 아닌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뒤쪽에도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먼저 8장 40절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과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유받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두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상황 앞에서 현실과 믿음의 반응을 각각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가, 이 구절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12는 완전수였죠. 그녀의 투병 기간은 12년이라는 단순한 시간보다는 오랜 기간, 혹독한 기간 고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인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유대사회 전체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격리시키려 하고 이 여인을 부정하다 하고 이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유대인 사회의 큰 규율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유대사회 전체가 이 여자를 부정하다 이렇게 차단하고 격리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4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유를 말했어요. 그 여인이 말하는 이유가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이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때의 그녀는 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씌워버린 그 프레임에 갇혀서 부정하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그 자신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에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현실을 깨트리고 나를 낙인했던 이 몸을 이끌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행했던 일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자들은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었고 나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정하다고 낙인 찍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깁니다. 기어이 예수께 나아가 그 옷을 만지고 구원과 평안을 얻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제 회당장의 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가시던 길이었거든요. 병에서 고쳐주시려고. 그 사이에 이 혈루증 여인을 도우시다가 잠깐 지체하는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말하는 현실의 목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현실에 반응을 하는 자들은 역시 이미 포기했죠. 지금 눈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봤으면서도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믿음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면 살아나겠나이다. 집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포기합시다. 귀찮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모셔가지 말자고 했지만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야이로의 일행이 결국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했더니 그 집의 상황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고 반응합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기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분명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앞의 현실, 죽음이라는 그 현실에 갇혀서 도무지 예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그 모든 부정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였죠. 아이야 일어나라. 54절 5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결국 완전히 죽어 영이 떠나갔던 아이에게 그 영이 다시 돌아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현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포기와 절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현실에 더 체념하고 포기하고 소망 없다 말하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현실, 괴로웠던 경험에 갇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방법이 없다 말하고 부정하다 낙인 찍고 소망이 없다 포기하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생각이며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자의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자가 그 믿는 대로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은혜가 필요하다면,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 없다 말하는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합시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인 거라사 지역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말씀의 결론 맨 마지막에서 현실의 반응은 결국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저 되지만 어떤 경제적 손실만 봤을 뿐 그들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도 이 같은 사건을 성내에 전파했지만 현실에 치우친 반응은 결국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 예수님 떠나가세요 이런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결국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이 사람이 복음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이고 우리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다고 뭔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 주제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믿는 대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에 사용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의 믿음은 분명 처음에는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냉소적으로 웃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이루셨고, 정신 차려보니 아브라함도 어느새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믿음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요, 그리고 이 의는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더 보시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사역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소망을 품지 못하고 끊임없이 포기하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사랑을 주셔가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현실의 반응이 아닌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필요하시다면 그 현실까지도 바꿔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밖이 아닌 예수님 곁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현실로는 어쩔 수 없었던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다가 내 곁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